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형제들을,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또 보고의 전달자가 되는데 저희가 쓰임받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베푸시는 크신 복을 저희가 마음껏 받고 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밀착하는 귀한 시간,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기억을 더 나게 하시고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참석지 못한 모든 주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시간 동안은 성동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 특히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 43절에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라고 해서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밝혀낸 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 90분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확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44절서부터 짧게 2장을 마치고 3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신들, 하와를 보면서 신들처럼 되리라고 했던 그 이브죠. 이브를 보고 신들처럼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신들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편의 신들, 강한 자들, 그 다음에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꼭 그들이 등장했죠.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인데 사실은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다 이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않냐고 자신의 지위를 저버리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다녔던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바로 이러한 자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대상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편을 안 들고 다 죄인들, 사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거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다?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모든 게 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그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 사실은 그들이었고,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추종해서 지옥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는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무슨 로봇처럼 뭐 돌이켜가지고 지옥에 안 가게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들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소위 갭 티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의문 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 진리를 덮어버려서 웬만큼 뛰어난 주석가들도 다 이걸 그냥 무슨 일종의 이 세상 정부가 꼭 키시면 될 것 같은데 세상 정부가 무슨 이런 것과 이 소위 말하면 이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혼합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들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 6장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세세경건한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가인의 악한 딸들을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인 남자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것처럼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이언트 거인들이 태어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손가락 6개 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거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의문투성이로 남는 거예요. 성경이 의문투성이로 남고 오늘날의 UFO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안 풀리는 내용이 너무 많고 고대 우리 단군 신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잉카 신화부터 시작해서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진리를 다 덮어버리고 상당히 뛰어난 존 필립스라든가 닥터 디한이라든가 이런 라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이 정체를 잘 밝히질 못해요. 라킨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거나 정확하게 이 정체를 밝힌 분이 로커먼 박사하고 제임스 낙스 두 분하고 아마 펜버를 포함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이 얼마만큼 아주 진짜 있는 그대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죠. 그렇죠? 사람의 씨와 섞인다는 게 이게 진짜 씨가 섞이는 거구나. 자, 그 문제에 대해서 1시간 내내 했으니까 90분 내내 했으니까 오늘은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그러면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두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제껏 수없이 많은 왕국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징기스칸도 망하고 나폴레옹도 망하고 알렉산더도 망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모두 다 망했는데 드디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생긴다니 얼마나 반가우며 그 나라에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에 겨워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위축돼 있지 신분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생깁니다. 있습니다. 드디어.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인간에게 안 줘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다 인간의 왕국은 부셔져 버리고 드디어 영원히 서는 나라가 하나 있다. 그 과정이 뭐냐.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쇠, 놋, 진흙, 은, 금 이것들은 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님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의 연합체인데 오늘날로 치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을 대표로 하고 하는 또는 유럽 연합을 대표해서 인간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인간들의 왕국인데 그걸 대표하는 나라들이 다 망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님롯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을 규합해서 힘을 모아서 그런데 그 힘은 그래서 그 자의 이름을 성경에 다니엘서 우리가 11장인가 12장에 가보면은 The God of Forces라는 힘들의 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나 모르겠네. 다니엘서 11장
몇 절인가요? 36절. 예. 36절이 아니라 힘들의 신 God of Forces란 말이죠. 예, 힘의 신. 예, 38절에 보면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오 할 때 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38절에 보면 The God of Forces 11장 다니엘서 11장 38절에 보면 힘의 신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 Forces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라고 할 때도 Forces란 말 쓰죠. 예. 에어포스 할 때, 우리 공군을 에어포스라고 하잖아요. 포스란 말이 이제 군대란 뜻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군대의 신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스는 그냥 군대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의 힘, 수력도 있잖아요. 수력도 있고 뭐, 이 풍력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인간의 혼을 매매하는데요. 계시록에 가면 혼을 파는데 그 인간의 혼을 사가지고 인간의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오면 다 이제 멸하십니다. 45절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랍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 꿈은 certain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sure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가르쳐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가 진행 중이고 네 번째 나라, 소위 말하면 로마까지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 시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등장할 것이고, 교회 휴거가 되면 즉시로, 그 다음에 7년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의 청사진은 이미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셈인데, 자, 여기서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한번 좀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 자세하게 찾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짧게 이미 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한 것 같으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중에 돌이라고 이름 진 사람이 많아요. 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머리 하면 이게 돌 안 좋은 거죠. 그 사람 돌머리다 돌대가리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인데 사실은 돌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란 말이 독일어로 돌 하나란 뜻이죠. one stone이란 말이죠. 아인슈타인, a stone, 돌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일석이라고 하는 돌 하나, 이 유명한 국어학자 이희승 씨가 일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 예수님이 리빙스톤인데 자기가 리빙스톤이라니. 뭐 그분은 예수님께 충성 바친 사람이니까 그나마 이름을 뭐 제대로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 다음에 또 스톤 받은 사람이 있나요? 스톤? 영화배우 이름 스톤 있나? 누구? 여잔가요? 무슨 스톤 나도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스톤 이름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스톤 헤드 하면 안 좋은 건데 돌머리니까 성경에서 좋은 건 줄 알고 갖다 써먹은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데 22절부터 요셉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가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 거기서부터가 요셉인 줄 알아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예수님이 요셉 지파에서 나옵니까? 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거기서부터는 바로 앞에 God of Jacob 즉 야곱의 하나님을 받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받는 대명사죠.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 핵심 단어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고 선한 목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돌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대언자들이, 성경에 보면 모세도 대언자인데 그 대언자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 그랬을 때 미리가 벌써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벌써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시편 118편 22절 또 나와요. 예수님이 돌이 될 것이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게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 동시에 머릿돌이에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라 그러죠. 그게 코너스톤이라 그러는데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나중에 완성할 때 맨 끝에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머릿돌이 돼요. 그렇죠? 헤드스톤. 그런데 머릿돌이면서 동시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피라미드죠. 그렇죠? 피라미드는 머릿돌이면서 동시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구조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돌로 계시하셨고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돌이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그렇죠.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렇죠. 예. 근데 이 돌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바위, 락, 반석. 그 반석은 출애굽기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고 뒤따라가면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생명수를 흘려내린 반석이라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놀랍게도 이분이 리빙스톤이고 살아있는 돌, 여러분과 저는 lively stones, 활력 있는 돌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돌이면 우리도 당연히 돌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산돌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 lively stone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돌이 아닌 흙은 이 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흙이에요. 흙.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인 아담의 성분으로 흙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돌이야.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건축물로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도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재료로서의 돌서부터 돌만 가지고도 뭐 성경 몇 시간을 공부를 해도 안 끝날 정도로 돌만 단어만 찾아도 수십 군데 나오거든요. 돌이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돌서부터 이게 다 사실은 그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성경은 아무리 공부해도 끝나지 않아요. 돌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내내 공부할 수 있어요. 돌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78만 단어를 공부하려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 끝나요. 이 성경 공부가. 예?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1, 22장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생명수가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딱 원이에요. 원. 빙빙빙빙 돌아야 원주는 아시다시피 파이 계산해도 파이는 3.14 해가지고 막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두들겨도 안 끝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각이 지질 않아요. 인간은 전부 다 이 네모로 각을 지게 만들어놨지만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물에 보면은 각이 없어요. 다 부드럽게 넘어가게 돼 있대. 안 끝나. 예? 정말 무궁무진한 책이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서부터 미술서부터 뭐 음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interpretation.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니엘서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야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데, 아마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같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내 기억으로 아마 20권쯤 되나? 하여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여간 20권이에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 가면은 중간에 또 이스라엘까지 껴서 하나님의 경륜까지 다 공부하면 사실 성경 전체 다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찾다 보면은 결국은 로마서 하나 가지고 전체 다 공부해버리는 셈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참 좋기는 좋은데, 역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 지루하잖아요. 난 똑같은 한 권 가지고 계속. 제가 아는 분도 내가 옛날에 다녔던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아이고, 그분도 보니까 로마서 한 절 가지고 한 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5년인가 6년째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 그게. 제가 가서 중간에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 저렇게 공부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예. 자, 어쨌거나 우리는 드디어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인정했어요. 드디어.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쳤지만, 죽을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친 고난과 위기와 괴로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겪고 난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왜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왕이 꿈꿔가지고서는 이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안 알려주면 다 죽인다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다니엘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지혜로운 자에 해당되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렇죠? 또 오늘 공부할 다니엘서 3장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위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기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으로. 자, 그래서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지위가 높은 자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가 항상 이렇게 영광으로 끝나네요.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며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두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자, 여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46절에서 우리가 조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를 했다고 해서 경배를 받았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얼핏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하면서 탁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경배하려고 그럴 때 옷을 찢고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랬는데 왜 다니엘은 안 그랬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왜 우상에 대해서 절할 때 3명만 그렇게 그 우상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증인의 모습을 보였고 다니엘은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여기서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다니엘도 뭐 우상에게 절을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뭐 틀렸다 맞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지나친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6절서부터 49절까지 전체 문맥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다니엘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계시록 3장으로 가면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증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아주 각오한 그러한 위대한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받은 경배는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으로 봐야 하고, 다만 다니엘서 3장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뭐 그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겨인 것처럼 다니엘도 다니엘 3장에서의 자기에 대한 얘기는 뺀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기록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3장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환란 시대의 짐승의 경배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해서 지금 빠져 있는 거로 보는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라고 오히려 더 근거가 있고,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경배를 다니엘에 대한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46절부터 49절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는 장면인데,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가로채서 이 소위 말하면 경배를 도둑질한 사람이라면 높이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 문맥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금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동상을 세운 거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또 세종대왕의 동상 뭐 이런 동상을 세운 것이다. 뭐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어째 너비가 6규빗인데 높이가 60규빗이면 이게 지금 너비하고 높이하고의 그 비율이 10대 1인데 보통 사람은 6대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뭐 장승배기 세우듯이 크게 이렇게 그냥 키를 높이 해서 좀 위험 있게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워싱턴이라든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길쭉한 탑처럼 돼가지고 끝이 뾰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세요? 오벨리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하여간 로마 베드로 광장에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쭉 하늘을 향해서 일종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고, 그 오벨리스크는 항상 바알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상징이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여서 하늘에 있는 여왕에게 자신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여간 땅에 뭐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아주 소위 말하면 이 섹스 종교의 아주 심볼로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과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오벨리스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오벨리스크가 비율이 10대 1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냥 추정이 할 뿐 단정 지어가지고 이렇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형상, 그래서 거기다 절하면 짐승이 나중에 생명을 부여받아서 말도 하게 되고 그 기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엎드려 절할 때 그 짐승의 형상도 그러면 이런 오벨리스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 짐승의 형상 같아요. 그래서 답을 우리가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다. 성경에서 그냥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가능성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벨리스크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그 근거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제 우상숭배처럼 그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거기다 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2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그 민족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심판받았다는 소리냐? 가 아니고 그 민족들 중에 리더들만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유엔에 가면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서실장 장관 해가지고 한 10대 명 대표단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민족하고 같은 개념으로 대표성을 띠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아니 그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다 그 민족들의 심판석 앞에 세웠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리더들을 민족들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통치자 시리자들이. 하여간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2절에 똑같은 그 명칭이 나왔는데 또 3절에 가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3장에도 보면요, 이 세 사람, 12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다니엘의 친구의 이름이 무려 13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왜 그 이름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까?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3절에도 약간 동일한 칭호들을 다 붙였네요. 또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여기 보세요. 대표자들만 모였죠.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라. 다니엘서가 예언적 책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아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서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경배하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쯤 될까?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동원돼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오케스트라는 다 동원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판파레가 쫙 울릴 때 그냥 막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냥 쫙 절하는 아주 막 그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래서 음악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이 창조됐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그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 존재가 다름 아닌 루시퍼였습니다. 그 찬양대 대장을 했던 루시퍼가 음악을 변질시켜서 자기가 숭배받는 것으로 만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의 영적인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때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오늘날은 이게 음악이 아니야. 옛날의 음악은 그래도 적어도 유행가에 무슨 사랑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주제. 아니면 뭐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가사 내용. 인생은 나그네 길. 맞는 얘기잖아요. 뭔가 들으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요즘에는 뭐라더라?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막 인디밴드 유명한 사람 누군가요? 장기하와 그래가지고 무슨 커피를 마셨다가 어쨌다가 쏟았다가 막 했는데 들으면서, 야, 저것도 노래 가사에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 이게 하소연도 아니고 이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트리비얼.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노래 가사로 들어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시는 뭔가 함축성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딱 들으면 뭔가 아무리 세상적인 내용이라도 뭔가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최희준의 인생은 낙인의 길 이거 들어보세요. 가사 들어보면 벌써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맞아. 아니면 김도양의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그 절규가 벌써 들어오잖아.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 날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켰. 근데 요즘은 무슨 가사가 그냥 텔미 했다가 뭔 소리라는데 무슨 랩송인지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안 중요한 건지 몰라.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저 바다가 육지라면 가겠다는 둥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그래도 뭔가 왜곡이 되고 잘못됐어도 뭔가 그래도 껍질에 흉내라도 냈는데 중요성을 이제는 이제 그게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그냥 감각적이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심지어는 사탄을 사랑에 숭배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말이죠. 아주 그런 시대가 돼버린. 약간 여기도 음악 얘기하다 또 이상하게 빛나. 음악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4장을 테이블 들어보시면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해놨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하여간 이 음악이 종교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정말 난 하지 말라 해서 안 될 일은 아니지만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 쓰나미처럼 덮쳐와서 다 떠내려가 버려. 음악 그렇지, TV 그렇지, 그 다음에 인터넷 그렇지, 영화 그렇지, 무슨 전철을 타도 맨날 무슨 이미지 그러나 그냥 모니터를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그냥 온 사방에다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버스에다가도 또 이제 벽변에다가 또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택시에다도 그려놓고 이제 온통 이걸 성경에서 성상이라 그래요. 이게 이 이미지. 이게 그냥 조각만 이미지가 아니라 이게 다 이미지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전부 지금 형상들로, 우상들로 그냥 온 세상을 다 뒤덮여 놔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가면 소위 말하면 장인들, 지금 소위 말하는 캐릭터라 그러죠? 무슨 포켓, 아니야. 포켓몬 뭐라 그러지? 몬스터, 그 다음에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캐릭터 산업이 지금 유행하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에 엄청 유행할 거예요, 이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전부 다 여자들 여기다가 다, 장동건이 조각해가지고 다 이제 열쇠고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앞으로 보세요. 틀림없이 그런다고, 이제. 엄청난 캐릭터 산업이 지금 이제. 그런데 그거 만들면,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돈 줘야 돼요, 이제. 로얄티 다 줘야 되거든. 그래서 크래프트맨이 엄청 돈을 번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음악. 6절,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및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7절에도 악기 이름이 5절에 나와 있는 게 또 그대로 반복됐어요. 2번이나. 상당히 의미가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건성 한 번만, 2번을 쓰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하여간,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예,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거기서 경배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난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게 뭔가요? 죽으면 죽으리란가? 거기, 그것도 영화로 나왔었나? 내 기억이 봤는지 말인지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보니까, 일제시대 때 전부 다 일본 천황, 있잖아요. 신사참배인가 뭔가, 이게 일본 천황을 향해서 다 이렇게 쫙 절하는데, 이 여학교 음악 선생인데, 안희숙 자매가 딱 꼿꼿이 서가지고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여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는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심으로 경배하는 건 아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절만 하라 그랬지 언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느냐. 예수 믿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절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일단 절하고 목숨부터 건지자. 그리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제 같은 이 못된 놈들을 들여보내셔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결국은 하나님 책임 아닌가? 이렇게 또 둘러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총리도 시켜주고 이렇게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나를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는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안돼. 그래서 왜 안 믿으시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왜?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철저하게 그냥 나를 부적 사가지고 지금 절에다 입적시켜놓고 그냥 내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우리 엄마 기절해도 돌아가신다 이거야. 그러니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타협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주 미묘하면서 마귀가 살짝 그렇게 생각을 돌리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나라의 일부 교단, 예장 통합을 포함해서 일부 교단들이 둘러댔던 핑계는 뭐냐면요. 신사참배라는 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건 일본인들의 풍습이다. 습관이다. 그러니 일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일본인들 풍습대로 하는 게 나쁘냐. 일본 사람이 게다짝 신고 댕기면 우리도 게다짝 신고 댕기면 됐지. 괜히 고무신 신고 댕기면서 티 낼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둘러댔다고. 그것도 그럴싸하게.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텐데 지금 잠시 고개 숙인다고 크게 이렇게 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더 선을 베풀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게 로마서 3장 8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마귀는 하여간 이것 말고도 온갖 우리에게 이 머리를 굴리게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이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그간에 이미 영성이 충분히 성장이 돼 있어서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되었으니까 하지,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이런 정도의 행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 근거를 보면 이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열정과 회개하는 마음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정말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리라라는 어떤 이미 준비된 과정들을 거쳐서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담대하게 목숨을 버리면서 순종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파워가,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나약하니까. 스트롱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be strong, 강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소위 말하면 이 목숨 때문에 그래요. 욥기에 보면 스킨 포 스킨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피부와 피부를 바꾼다는 표현처럼 인간은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무슨 짓든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순한 여인, 내가 늘 말씀드린다면 독한 여인도 많잖아요. 독한 여자도 많은데 독한 여자가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주 유순한, 너무나 마음이 여린 여인인데도 나중에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육신, 그 육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육신도, 아무리 훌륭한 육신도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훌륭한 육신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육신이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8절로 갑니다. 8절로. 이들은 이미 또 2장에서 체험했잖아요.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 약 25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2장에서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무슨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을 늘어놓던 자가 느닷없이 왜 우상은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담이에요. 6월절 승리가 6월절 구속의 노래 막 찬송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며칠 있다가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25년 지났으면 지금 사카막해져 버렸어요 지금. 거기다가 머릿속에 남은 건 뭐냐? 그래 그때 다니엘이 본 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금머리라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더 싹이 텄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2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꿈과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고 자기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 경험을 이미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더 좋은 데로 갈 터인데 나중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8절에 그런 까닭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일제시대 때도 있죠. 탁 보고 있다가 고소해가지고서는 일본 사람한테 싹 달려가가지고 아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폼 잡는 놈들 그때 지들이 말이야 뭐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뭐 무슨 돌을 굴러들어온 돌이 뭘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방 저 유대에서 온 놈들이 말이지 어떻게 운 좋게 꿈 한번 해석하더니 그냥 떠가지고 막 아주 그냥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런 하고 지금 시기심이 잔뜩 있는데 딱 보니까 찬스가 온 거야. 아, 요 놈들은 절대로 절을 할 놈들이 아니야. 알았어. 요 놈들은 그냥 고발하면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고소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고소라고 하는 단어, 고소의
전문가가 있어요. 고소의 달인. 그저 고소의 달인. 고소는 그냥 진짜 잘하는, 예, 그래서 이름이 고소자야. 고소영 내각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고소 뭐 있었죠. 예, 그거 아니고, 고소자, accuser.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형제를 고소하고 얘가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고백.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또 아부는 한번 해야죠.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포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형사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칙령은 또 줄줄줄줄 다 외래. 성경은 하나도 못 외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무슨 노바디 버추인지 그거는 잘 왜 그냥 어디서 그렇게 잘 외는지 노바디 버추 텔미가 나오고. 성경은 한 구절도 못 외는데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심각하죠? 12절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겼지 왕을 중히 여기진 않았어요. 둘 중에서. 그렇다고 왕에게 무슨 무례하게 행하고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게 25년 동안 안 쫓겨난 걸 보면요. 퇴출 안 당하고 여전히 있는 걸 보면요. 대단히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모범 공무원이고. 그렇지 않고 25년 동안 버티겠습니까? 그것도 외지에서 온 타국인인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출애굽기에 바로도 그랬고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 그렇고요. 하여간이 분노하고 경노해가지고 그냥 막 흥분해서 다 앞뒤 안 가리는 이런.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소위 말하면 연산군, 광해군, 하여간 이 못된 왕들 보면 특기가 뭐냐면 그냥 경노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다 죽여라, 이거는. 똑같아요.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흥부를 약간 가라앉히면서 외교적으로 일단 나갔네요. 딱 사실이냐?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퍼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9시인가에 아마 조회 시간에 한번 울리고 12시에 또 점심시간에 한번 울리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울렸나 봐. 일제시대 때 그렇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럴 것 같아. 짐승의 형상에게 아마 하루에 3번. 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마귀가 한 번만 절 받고 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3번 할 거라고, 틀림없이.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3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전에는 네가 안 했다. 그럼 12시에 다시 한번 어디 보자. 절 하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퍼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그런데 이 불타는 용광로는 마귀와 마귀들을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예언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능히 우리를 건져내게 아니지 어디야? 15절 끝부분에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그런 신이 과연 있을까? 아마 자기 생각에는 얼마 전에 내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거든. 다 파괴했어. 그때 그 하나님 꼼짝 못해서 나한테 너희들이 그 신을 의지하는 모양인데 가능할까?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그렇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침묵의 의미를 모른 채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인데 그냥 아주 무모하게 덤벼드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29절에 가면은 자신의 입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온갖 폼은 다 잡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하고 자기 입으로 29절에 가서 고백하네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염려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린거요? 주저함이 없다 이게 무슨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안 할 거니까 우리는. 벌써 영적으로 딱 준비가 돼 있다. 놀랍죠? 이렇게 돼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이신다고요? 그럼 나는 믿을 거니까 죽이시죠. 주저할 거 없어 그거는. 그 대답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주저할 염려할 대답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잡신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만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두 번 다시 무슨 고려하고 생각하고 재고하고 뭐 무슨 5분 시간 달라 그게 필요 없어. 그냥 아무 염려 안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버렸어 그냥. 무모한 게 아니고 준비된 답변이죠. 자,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 더 놀라운 믿음은 무엇인가? 요거네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복음찬송가에도 아마 이런 가사가 들어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안 살려내실지라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고보는 순교당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것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려내셨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셨어.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벌써. 이 정도면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16절까지 17절만 딱 얘기하고 그쳐서 만약에 안 끄집어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가서 낙담해가지고 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하면서 저 모세처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한탄이나 하고 이런 기도를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의로운 일을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베스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거야. 와,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부하로 두었다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는 참 간신배밖에 없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웅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교만하게 우리를 뭘로 아십니까? 에? 내가 이래봬도 신앙 경력 25년에 절을 할 줄 아슈? 에이 여보쇼 안 돼. 막 온갖 아주 교만을 떨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겸손하게 담대하게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담대하긴 했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대들어서 하여간 부모님들한테 미움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야단만 치면 아버지 나를 아무리 야단 쳐보세요. 아버지는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그 형제를 앞에다 놓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자네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만 내드렸으니까 다 사과하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진심으로 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진심으로 한 것일 테고 그렇죠?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지. 아버지한테 복수한 거지. 그러잖아요. 마음이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얘기하라 그러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무슨 믿음이 무슨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정말 담대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야 이건 뭐 너무나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냥 얼굴이 확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넣게 하니라.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순간적으로 혹시 이들을 구출하러 오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 하고 그걸 겁을 먹었나 봐. 아니 뭐 어차피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묶기는 왜 묶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혹시 25년 전에 그 하나님이 혹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속으로 속된 말로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것도 그냥 제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만 이거 왜 갑자기 묶으라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던져넣으라 했지. 21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넣었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집어넣는 순간에 그거 데리고 간 사람들까지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23절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로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분이 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결박을 풀어주고 유유하게 산책을 하고 있네요. 이야 이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멋진 산책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 속을 서서히 산책을 하면서 위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쳐다보고 있는 이 황홀한 체험. 놀랍죠?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체험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체험이죠. 우리 교회 한 형제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더니 위경련에 걸려가지고 난 위경련을 잘 모르는데 막 사람이 뒤집어진다면서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그러는데 막 위가 뒤틀려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위 말하면 이게 모기들이 방해하려고 나타나. 그래가지고서는 막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도중에 씻은 듯이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래 그냥 바로 나가서 성경 사가지고 읽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20몇 년째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체험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도 뭐 나름대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무지하게 많은데 좀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하나 말씀.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갓 구원받고 나서 막 너무 이제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이제 다니는 교회는 뭐니까 가까운데 부천에 살았을 텐데 신림동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 있는 동네에 있는 데 가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려고. 그래서 새벽에 5시인지 5시 반인지 아이가 잘 모르니까 시계를 틀어놓고 이제 알람을 틀어놓고 잤는데 띠르륵 울렸어요. 그래 딱 껐어. 근데 요즘 뭐 핸드폰은 뭐 2번, 3번 울리지만 옛날 거는 2번, 3번 울릴 리가 없지. 근데 딱 꺼가지고 도로 잤는데 이게 5분 있다 또 울린 거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러고 나서는 2번 울린 적이 없어. 그건 2번 울릴 수 없는 거니까. 이야, 그때 정말 막 너무나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내 육신의 나약함을 알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2번 또 울려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아벤느고 이 사람들도 이건 뭐 전 세계에 아마 이런 체험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 풀무불 속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옥불 속을 유유히 걷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이 지옥불을 만드셨나요? 하고 또 주님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주 나중에 한번 만나서 꼭 물어보십시오. 그 불 속을 거니면서 주님과 무슨 얘기를 속삭였습니까? 궁금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25절 와기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기껏 해가지고 풀무불 만들어가지고선 한 일이 결박 풀어준 것밖에 안 했어. 그렇죠?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애도 입지 않았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게 불이 해를 끼치지 못했어. 그 넷째의 모양은 자,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 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태, 모양이란 단어지만 그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 불을 보니까 뭔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신들의 아들이라고 다 뜯어 고쳤어. The Son of God 예수님인데 A Son 소문자로 A Son of Gods. 그래도 히브리어 원어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또 그렇게 히브리어의 원어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 God으로 돼 있고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God, God's Angels.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확실하죠. 그런데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다 자기들이 찌른 자라고 다 알아봐요. 예수님 다 알아봐요. 평생 예수님 못 본 사람도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아이고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다 엎드린다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지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나타납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어. 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어.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 다 찾아보세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닐잖아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걸어다녀? 거닐어?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명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아닙니까?
모습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나타났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그분이 인간이 입는 여러분과 저와 이 같은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나타났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죠. 2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드디어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하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29절에 보면 아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아주 벌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들을 살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용 가치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당대의 황제가 이 아주 최고의 왕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뭐는 또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또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perfect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완전하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완전하게 살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는 얘기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라?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보세요. 드디어 찬송받잖아요. 자기 입으로 찬송하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기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슨 일이든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는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결국 이 세 청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테스팅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받을, 드높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신 거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내다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비록 당장에 목숨을 버릴 만한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참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핵심이 고난과 은혜가 더해지면 영광으로 결론 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해지니까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장관으로 지내면서 높은 지위나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좋았었겠지만 이런 신비로운 주님과의 긴밀한 체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니까.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만 뜨면 그 말 맞다네. 여기 이제 또 다니엘과 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요. 다니엘이 사자를 봤으면 그렇게 그 사자 굴 속에서 평안하게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대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여기서 지금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은 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다. 주님은 불 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꽁꽁 묶었던 결박도 다 끊어내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결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우리를 꽁꽁 묶은 게 돈인지 욕망인지 쾌락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헤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사를 놔준. 그래서 반드시 많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지니라 그랬죠. 고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상 고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 반드시는 잘 외우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그 반드시는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아,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박, 나를 묶고 있는 온갖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 모조리 다 결박해서 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불 속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드높여 주시고 이거는 고난 아니었으면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must 아니에요.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much tribulation 조심하십시오. 이 환난이란 단어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환난이고 대환난이 있기는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게 환난이다 해서 대환난이 없고 그래서 종말론을 또 뜯어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much tribulation입니다. much tribulation 또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할 때는 tribulations. 그러나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대환난이라고 했을 때는 the great tribulation 단수로 돼 있어요.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뜻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요? 아이들 이렇게 판에다가 판때기에다 이렇게 무슨 퍼즐이라 그러지 이걸? 조각 퍼즐이라 그러나요? 네, 조각 퍼즐. 조각 퍼즐 할 때 보면은 비슷해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아닌 거 있죠? 조금이 틈이 나면 이게 나중에 아니야. 성경도요, 비슷한 줄 알고 갖다 맞췄다가 나중에 보니까 트리밀레이 S자 하나 때문에 싹 달라지는 수가 있대. 그렇죠? 그 C라고 했을 때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S자 하나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 하나로 달라져 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1시간 안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특별한 성경 구절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은 우리가 또 기회 있을 때 설교를 하든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언적 가치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을 비교해 보면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큰 오케스트라가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연히 환란 때에 14만 4천 명으로 예표되는 남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 절 안 하잖아요. 우상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없어진 다니엘은 아마 교회 시대의 성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건 미래에 있게 될 것들을 미리 우리가 내다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높임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이 다 함께 왕노릇하는 지위요,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임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적 가치로도 참으로 성경 구절이 이 다니엘서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 중에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7절 중에 보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겪게 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확고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로 건너갈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 실을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6절에 아들들 딸들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7절에 가면 그라고 단수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들 딸들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한 명의 맏아들로 치시겠다고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셨죠. 집합적으로 민족으로 한 아들로. 그래서 그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참으로 아주 완벽하게 기록된 겁니다. 읽다 보니까 아들들 딸들 그들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라고 단수로 나왔어.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체를 나의 firstborn, 첫 아들로, 맏아들, 한 명의 맏아들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으로 가시면 그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타오르나 태워지지 아니하는 그 존재가 이미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시고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말라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말라기 하나님께서
그 소멸되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너희의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때 이 소멸된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소멸되지 아니한 떨기나무와 같은 어휘죠. 예. 그래서 비록 불 가운데에서 항상 시련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 많이 당한 사람 봤습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하고 여전히 지키셨다가 여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부르셔서 그들로 맏아들을 삼으셨으면 비록 그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셔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다시 정년해서 데리고 왔고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로마에 압제해 있을 때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마저 죽이고 거부했을 때 2000년을 다시 불 가운데에서 단련시키지만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가 교회가 휴거되고 마지막 군대로 치면 유교 훈련을 받는 거죠. 마지막 훈련, 그게 바로 대환란 동안에 정말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 뭐 히틀러에 의한 6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14만 4천 빼고 만약에 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고삐가 피가 말고삐에 차오르는 것, 물론 아마겟돈 전쟁 때도 그 이방인들도 많이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이 고난,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표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셔서 7년 만에 오셔서 그 돌로 오셔서 이 모든 이방 왕국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거대한 산이 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의 소망이요 불꽃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100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결국은 완성되는 것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 3장 한 장이 굉장히 위대한 장이고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풍부한 거지만 일단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치고 필요한 것들은 또 가다가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다음 주는 안 하는 주죠. 그렇죠? 추석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추석날이니까 못하고요. 그 다음 주에 모이실 때 4장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